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꽃들도 많이 폈고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꽃들을 피고 지고 다시 또 피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벚꽃이 지니까 철쭉이 피고요. 철쭉이 또 이제 지금 튤립과 함께 지금 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튤립과 철쭉이 지면 또 장미가 필 겁니다. 네. 최고의 꽃 중에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가 또 절정을 알리러 올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리고 섬세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서가 사실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인데 이 욥기서의 대장정의 말씀이 오늘 비로소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소설책을 읽거나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시죠?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인기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인기가 있어요? 주인공이 아주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우리는 정말 인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이야기가 더 인기가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속에서 아주 대반전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때 그 이야기가 극적인 전개가 펼쳐질 때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해품달을 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품달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인공, 나와 있는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그 모든 권력들을 이겨나갈 때 그 대반전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리포터라는 이야기죠. 거기서도 이 주인공이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정말 멸시를 받고 정말 이 고아로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하지만 나중에 훌륭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자로 자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위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지금도 우리가 명량해적이라고 한다면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군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죠.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흥분하게 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극적인 이야기가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처음 1장과 2장은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다 하루 동안에 다 잃게 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될까? 그렇게 될 정도로 욥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까지 41장에 걸치는 말씀까지 보면 욥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앞에 41장에 걸치는 그 말씀까지 보면 이 욥의 이 어두운 삶이 언제 끝날지 빛 한 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네, 다시금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욥, 네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비난했어요. 친구들이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욥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욥을 들어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욥기서는 아주 방대한 양에 걸쳐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네, 이처럼 이 좋은 내용도 아니고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내용을 쓰고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이 전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나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자세를 취하며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게 돼요. 네,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현대가랄지 그리고 삼성가랄지 보면 그 집안이랄지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죠. 자, 자녀가 죽기도 하고 뭐 이혼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재벌들을 들어가 보면.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고, 여러분 건강할 때가 더 많나요? 아니면 아플 때가 더 많나요? 네. 지금 허리가 어떠세요? 허리 어떠신가요? 무릎이 어떠신가요? 무릎. 예. 그래서 우리 또 돌아보면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물어보시면 어디 아픈데 어디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100명 중에 거의 뭐 99명은 다 아프다고 할 겁니다. 예. 다 어딘가 아프다고 말씀을 할 거예요. 좀 이도 안 좋고요. 머리도 가끔 아프고요. 혈압도 있고요. 무릎도 안 좋고, 네. 소화불량이고요. 네. 뭐 변비가 있고요. 아픈 데가 다 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예. 거의 뭐 100명 중에 거의 99명 이상, 99명은 그렇게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주의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결정이 돼요. 고난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를 잘 만나고 부모를 잘 만나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 자세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큰 보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자, 욥은 고난의 끝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끝에서입니다. 실제로 욥이 고난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고난의 과정을 주시지만 이 속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꽉꽉 채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고난의 끝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봤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좋았고 그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보면 보통 수준 이상의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욥이었어요. 자,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욥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몸에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욥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무엇이냐면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부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내 몸에 익숙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몸에 배인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어제 하나님에서 멈춰버리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주여! 라고 외쳐놓고 돌아서서는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거래처가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왜 직장 생활을 잘하지 못할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 나에게 맡기지 못하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혜의 근원이 되고 내가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시간을 주관자인데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의 고집과 그리고 내 경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을 경험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못하신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욥을 한번 앞에서 보세요. 혹시 자녀들이 범죄를 할까? 그 실수로 지을 범죄까지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완벽주의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어떤 공백을 남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1조도 다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철저히 드리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철저히 드리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원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신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것, 세밀한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숨이 거두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태어나는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것까지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다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주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사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암이 오게 돼요. 암이 오게 되는데 거의 이제는 3명 중에 2명은 암이 온대요. 가족 중에. 지금 의학적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음식 생활에 밖에서 암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암이 쉽게 더 온대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욥을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욥을 높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욥은 오히려 비난했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정말 대적한 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간혹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얼마나 놀라운 또 반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친구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욥이 더 낫다라고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부족해. 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화해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리고 욥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네가 하거라. 왜냐하면 친구들이 오히려 잘못했고
친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욥을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더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더 못났으니까 네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지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욥이 행복할까요? 욥의 기분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습니까? 그죠? 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여주고 있어요. 자, 방금 읽었던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4번이나 내 종 욥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구약 시대 가운데 특히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욥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칭호예요. 엄청난 칭호입니다. 내 종 욥아. 이건 엄청난 칭호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되듯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처럼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적과 이상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욥아.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 욥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해 네가 기도해 주거라. 그러면 내가 친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욥을. 대제사장처럼 욥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그 위치만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왕같은 제사장처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높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믿음으로 견딘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잘 대하세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이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에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높임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욥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욥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그가 받은 소유만도 계산을 따져보면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재벌이에요, 재벌. 욥이 재벌이 되었습니다. 자, 욥에 지금 나와 있는 욥이 말년에 불어난 양과 낙타, 소, 암나귀의 숫자를 세어보면 처음 1장에 언급된 그 가축의 숫자보다 정확하게 2배의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2배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의 모든 소유에 2배의 축복을 주셨지만 자녀들은 그 소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통제 속에서 어떻게 해보고 내 소유처럼 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녀가 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다시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그 이후에 다시금 10명의 자녀를 새롭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의 아내는 한때 욥을 저주하기도 했죠. 하지만 욥과 함께 고난을 견딘 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게를 두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구를 향해 중보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42장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앞에 41장까지의 그 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이 했던 대화와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와의 대화와 그리고 결국에 절정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큰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네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멈춰 있지 말고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99% 관계 회복이 아니라 100%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비결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집스럽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늘 항상 이따위로 생활하고 있지. 이 사람은 그냥 늘 이렇지 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만 하고 있고 그냥 그의 흉이나 보고 하고 있지 결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중보기도 한 자가 되기로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멀리 있던 사람입니까?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었던 절친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절친이었어요. 심지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더불어 여기는 아마도 아내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가까이 있던 그 친구들이 나를 공격했고 나를 대적했고 나를 비난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 속에서 내 의지로 안 되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교나 도 닦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면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치론, 십자가 위에서의 요금 마디의 말씀, 가상치론이라고 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가상치론이 용납자 기갈성문이에요. 앞자만 따면 그 첫 번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내뱉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이 용서가 중요한지, 심지어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 내가 그들에게 고치고 그렇게 먹이기까지 하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했었던 이 민중들, 유대인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의지로 용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교입니다. 불교. 인간적인 종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온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비로소 이 고난의 끝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새롭게 만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빼앗는 자까지도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